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들이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본문이 22장 한 절과 연결돼서 23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문을 저희가 읽어보면 41절 그 끝절 말씀이 끝절로 끝나는 그 구절이 아니라 보시면 23장으로 이어지면서 23장을 이끌어가는 그 연결되는 그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하는 그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41절 말씀은 음, 결국 에, 발람과 발락이 함께 꾀하는 그 일의 그 시작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 발락은 발람을 기필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람 또한 사실 발락의 요청이 그닥 싫지 않았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차례 막으셨지만 그는 기필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발락과 함께 모압 산지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면서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여기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라고 직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못 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명으로 같이 쓰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명이 물론 바알과 바알의 그 재단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데 이 바알의 그 재단을 반영하고 있는 이 반영이 후대에 붙여진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그 지명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자리가 바알의 제단으로 쓰여졌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이 결국 바못이라고 한 곳, 바못은 이제 복수 형태로 바마라는 산당을 그 일컫는 곳인데 그 산당이라는 곳 자체가 결국 그 이방 신들을 위한 그 제단이 있었던 그런 그 자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그곳에서 행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람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 주술사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발람이 그렇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아주 희귀하죠. 어떻게 보면 희귀하고 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경우들인데 하나님께서 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방편으로 쓰여졌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형태로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람이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라고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어, 작은 한 그 모서리, 가장자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하고 유사하게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조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 기억하는 끝차트라고 말하죠. 조금. 예. 그러니까는 제 끝부분 그 끝부분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끝까지라기보다는 끝부분을 보았다. 그러니까 작은 한 부분, 작은 부분, 그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작은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그 전체를 보아가지고 혹시 발람이 그 저주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어, 저주를 하기가 좀 더 편하게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아마 1차 시도입니다.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아침 일찍 해를 등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끝부분을 보면서 그는 이제 저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에게 요청을 합니다. 7제단을 쌓아주라. 그리고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방 신을 함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지 뭐 또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때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그 부분에서 어, 하나님의 등장과 말씀의 전달 그리고 일곱 제단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그 이방 신에 대한 제사는 번제가 없었어요. 그냥 시신을 바치는 제물을 벌려가지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방 신이 먹도록. 뭐 우리나라 그, 그 제사 드릴 때하고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죠. 온 제물을 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기본적인 제사죠. 발람의 이교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이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발람이 이방적 제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겠죠. 일곱이라는 제단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전승, 그 미드라시에 따르면 일곱 제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여기서만 등장을 해요. 일곱 제단에 일곱 그 선조들을 위한 그 제단을 두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일곱 그 선조는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일곱 그 믿음의 선조를 뜻합니다. 물론 발람이 이런 일곱 그 믿음의 선조를 향해서 같이 그들 기리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발락에게 말합니다. 저쪽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두죠. 발람은 끊임없이 추구하죠. 뭘 추구하면 하나님을 어떻게든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발람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밝히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임하십니다. 발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곱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송과 순양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리고 발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때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언할 때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함께 번제물 곁에 섰었다라고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면서 발락이 이제 어떻게 자기 요청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시도하는 그 목적, 그 목적까지 같이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발락이 아람 지역에서 왔다라고 자신의 그 출발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압 왕은 동쪽 산에서 자기를 동쪽 산으로 데려다가 이 동쪽이죠. 여기가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을 저주하라고 말을 시켰고 자신에게 이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꾸짖으라라고 나오는데 이 꾸짖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맞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물론 화내다. 그리고 또 거품이 막 일어나다. 뭐 사람이 막 거품 물고 덤벼든다 그러죠. 이런 그 원어의 뜻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거품을 불고 맞서고 이 그 저주하고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 민족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신은 이스라엘을 비난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스라엘은 절대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여기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말을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작은 선이 아마 바알 바못을 말하는 그 높은 그곳에서도 아마 그 살짝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대일 것입니다. 이 바못바알 이 지대랑 그 느보산이 있는 그 지역은요,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 평지를 굽어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서보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 평지가 한눈에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능선을 타고 한번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이게 보일랑말랑 하면서 넘어가야 보이는, 예,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가보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어, 일부분을 보면서 이 저주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백성들 아닙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자신이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직역해 보면 사실은 나는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걸 써서 사실 자신을 가리키지만 자신의 영을 가리키죠. 자신의 영혼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인을 야샤르라는 것은 반듯하다는 뜻이죠. 의인은 반듯하죠. 그 길을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가죠. 그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로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반듯하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듯하고 선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 존재가 그런 가치를 지닐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에 머무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 자체의 됨됨이들이 이스라엘의 됨됨이가 바로 떳떳하고 그리고 선한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계율이 아니고는 계명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은 그런 종말을 자기의 종말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선언하는 선언이죠. 너희들 또한 온 열방을 향해서 선언하는 선언이죠. 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발람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발람이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기서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 이것이 바로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는 말로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위에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맞죠. 발람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전한 말씀만 하겠다라고는 오긴 왔지만 발락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이 얻고자 하는 유익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어, 이 저주하고자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온 열방이 이 언약을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그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의로운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 어쩔 때는 발람과 같이, 어쩔 때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